욥기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에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맞출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죽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아멘. 인생의 한계를 극복하는 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지난 주일에 우리가 받았던 말씀 제목이 생각나십니까? 예, 기억이 안 날 텐데요. 예수께로 나오면 됩니다.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그 말씀 중에서 갑자기 이 외아들을 잃은 과부가 나왔지요. 그 독자를 잃은 과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생이 참 인생이라는 실존이 죽음의 한계 속에 갇혀 있다. 여러 가지 사회적 구조도 문제지만 인생의 한계라고 할 수 있는 인간 실존의 한계라고 할 수 있는 이 죽음 문제가 얼마나 더 절박한 문제인가 하는 것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 우리를 한없는 절망과 허무로 이렇게 내모는 이 죽음이라는 실존이 참 우리에게 있는 한 우리의 인생은 허무하고 절망적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욥은 이 인간에게 있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그 인간 실존이 갖고 있는 한계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탄식하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그 허무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옛말에 성경 말씀에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전도서 7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은 욥의 말을 통해 우리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욥의 말을 통해 한 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욥이 말하는 인생의 한계가 무엇입니까? 인생이 짧고 걱정이 많다 하는 것이죠. 우리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거든요. 여기 보면 이 인생의 특징을 뭐라고 하느냐면은 여인에게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다. 정말 요즘은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가을이 이렇게 짧아지다 못해서 이렇게 거의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풍도 옛날만큼 색깔이 안 곱다 이런 말을 들었는데요. 참 이 짧아진 가을처럼 우리 인생은 이렇게 살수록 더 짧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욥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인생은 꽃이다. 꽃과 같이 자라나다가 시든다. 뭐 화무 시비롱 이런 말 있잖아요. 이 꽃이 피면 열흘을 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또 그림자같이 지나가면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 그림자가 우리가 아침에 생기는 그림자, 점심때, 오후에 또 해가 저물 때 생기는 그림자가 다 각각 다르지만 금세 바뀌듯이 인생이 꽃처럼 빨리 피었다 지고 또 그림자처럼 생겼다 사라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 그런데 또 이렇게 짧은 인생에 근심 걱정은 또 왜 그렇게 많은지 한 걱정이 끝나면 막 어떤 문제를 걱정했는데 그 문제가 끝나면 금세
또 다른 걱정이 나타나고 또 그 걱정을 하다 보면 또 이렇게 새로운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우리는 걱정 부자인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욥이 말하는 인생의 두 번째 특징은, 첫 번째는 짧고 걱정이 많다 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욥은 인생이 깨끗하지 않고 온전하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하나도 없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욥이 말하는 인생은 여기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이 말은 더러운 것이 인생이고 깨끗한 것은 의로운 행실이죠. 인생 가운데 의로운 행실을 낼 수 있는 인생이 아니고, 인생은 더러운 것을 낼 수밖에 없는 더러운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피조물로서 인간을 생각해 보시죠. 피조물로서 인간은 이렇게 불완전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완전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또 피조물로서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불완전한 온전하지가 못하지요. 그래서 늘 부족함이 있고, 그 부족함으로부터 약함이 나오죠. 깨끗하지도 않고 문제가 많고 또 제약된 모습들이 우리가 그 불완전한, 또 이렇게 피조물로서의 연약함, 또 이런 죄성으로부터 우리가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야곱은 바로 앞에서 자기 인생을 회고하면서 자신의 130년 인생을 돌아보면서 험하고 악한 세월을 나는 보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참 인생은 약하고 악하고 부족한, 문제 많은, 그게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짧은 인생이지만 우리가 각각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돌아보면 잘한 것보다 못한 것이 훨씬 더 기억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좀 부끄럽고 주님 앞에 회개할 것이 더 많다 하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겠고, 또 서로를 이렇게 불쌍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이 약하고 또 부족하고 이런 점이 있더라도, 악하고 그런 점이 있더라도, 참 피조물의 한계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긍휼히 여기는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이 깨끗하지 않고 불완전하다, 부족하다 하는 것이 두 번째 욥이 말하는 인생의 특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인생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한번 죽으면 끝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여기 보면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이 한번 여기서 누우면 이렇게 일어나지 못한다. 이것은 죽으면 끝이 나는 인생을 말합니다. 우리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 또 너무 보고 싶은 우리 어머님,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다시 이렇게 얼굴도 볼 수가 없죠. 천국 가야 이제 뵙게 될 텐데, 사람은 누우면 다시 일어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7절 9절에 보면, 본문 7절에서 9절까지 해서 보면, 욥은 나무는 도끼에 찍히더라도, 또 배임을 당하더라도 그 그루터기에서 이렇게 이 새로운 가지가 나고, 또 호수나 강도 한번 마르고 나면 또 다시 물이 채워지고 이렇게 흐르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생은 안 그렇다는 거죠. 어찌 보면 인생은 나무나 호수나 강보다 더 부족하고 더 부족한 존재가 인생인 것 같습니다. 이 한번 누우면 일어나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인생은 그런 참 허무함이 있죠. 나이가 들어갈수록 허무함을 깊이 느끼고, 웰빙이니 안티에이징이니 하면서 더 오래 살려고 사람들이 그렇게 애를 쓰는 이유가 죽으면 끝이다 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짧고 걱정 많고 불안전하고 악하며 또 죽으면 끝인 이 허망한 인생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욥이 말하는 이 인생, 우리의 인생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먼저는 이것이 인생의 한계가 죄 때문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원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이렇게 선물 받은 존재가 인간 아담과 하와지 않습니까?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청종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인류의 운명이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 예비하셨던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우리에게 이렇게 주셨겠죠. 물론 이제 그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주시긴 하죠. 근데 어쨌든 아담과 하와는 운명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한 선택은 뭐였죠?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고 스스로 하나님같이 되어서 되려고 하는 불순종의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생에게 이 죽음이 찾아옵니다. 영적인 죽음, 육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 이런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늙어서 병이 들고 또 늙어서 죽고 아니면 병이 들어서 죽고 사고가 나서 죽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그렇게 죽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죽는 이유는 이렇게 불순종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바르지 못한 관계 때문에 죽는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늘 겸손하게 우리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죽는 존재가 되었구나. 그래서 참 우리가 사는 길은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길이 우리가 살 길이다 하는 것을 잘 명심하고 우리가 말씀 듣는 일을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이렇게 생명처럼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전도자의 어떤 그 도움으로 믿음의 길을 출발한 그 남자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귀를 틀어막고 믿음으로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세상의 소리를 닫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가 순종하며 또 믿음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보면 이 첫째는 우리가 죄 때문에 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청정하기로 나아가야 된다면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6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불금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 욥이 하나님께 자신을 좀 이제 그만 괴롭히고 그냥 홀로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기도입니다. 얼마나 괴로웠으면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정말 좀 제발 이제는 나의 신경 좀 꺼주세요. 좀 더 이상 나를 괴롭히시면 좋겠습니다. 제발 혼자 있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좋아하던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던 욥이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참 얼마나 욥의 고통이 깊었고 힘들었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고백 속에서 그 욥의 고통 속에서 참 우리의 짧은 인생 속에서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라는 것이 얼마나 참 힘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참 인생이 당하는 고난이 만만치 않죠. 그런데 이 땅에 이 짧은 100년도 채 넘지 않는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 이렇게 괴로울 수 있다는 것을 욥이 보여주는데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영원히 보내게 될 그곳에서 이 끊이지 않는 이렇게 영원히 이렇게 조절되지 않는 그런 고통을 영원히 겪게 된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괴롭고 더 힘들까요? 그래서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남자도 철로역정에 나오는 그 남자도 그 심판이 두렵고 그 고통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 도시를 떠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참 이 땅에서도 이렇게 고통이 깊은데 죽어서 또 우리의 삶이 영생을 보내게 될 그곳에서도 이렇게 큰 고통을 이렇게 겪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이 참 슬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주님과 동행해야 되겠고 우리의 종말 이후에도 주님과 영생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이렇게 소망하면서 그런 주님의 긍휼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의 긍휼을 이렇게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한계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이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끝으로 인생의 연약함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사망의 올무에서 그 사망의 올무에 걸려서 절망에 빠진 우리 인생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지 않습니까? 우리 아침에 찬양했는데 주 달려 죽으신 십자가,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참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주님이야말로 우리의 생명과 길과 진리가 되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한계를 인해서 절망할 것이 아니라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의지함으로써 영생의 복을 누리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아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되고 이것을 우리가 힘껏 전해야 됩니다. 우리의 참 주변의 이웃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께 생명이 있음을,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을 수 있음을, 예수님을 믿을 때 인생의 한계를 넘어서서 그 인생의 그 허무함과 절망으로부터 우리가 소망이 있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힘써 전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도 전해야 되고 우리 교회도 전해야 되고 저도 전해야 되고 여러분도 전해야 되고 우리 모두가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힘껏 외치는 저와 우리 이 가족들 되기를 소망하고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이 가을에 우리가 한 사람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